셋째 주, 넷째 주는 나와봐요. 토요일은 모르겠다. 그쵸? 위로볶음만 드릴 텐데. 그냥 그날 와서 정해. 한 주에 네 곡 있으면 세 곡은 무조건 위로볶음. 아, 저는 이렇고 여기서 진짜라서. 근데 앞으로 다른 건 없어요. 큰일 났다. 성찬이 형 멜로디가. 근데 음악 시작하면 또 있어.
네, 여러분 오늘도 카리스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를 하고 주님의
사랑 받으면서 그 사랑 찬양하며 높이길 위해 모인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정말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 곁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네 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을 보이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져서 정말 믿는 것이 오히려 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일어날 때, 또한 여러분 각자 모두가 교회 되신 여러분들이 자리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일어날 때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을 비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올바로 서서 우리가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써 주의 가르침 따라 그 사랑 전하며 살 때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 믿음 회복해서 교회 되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설 때 우리 교회가 다시 그 빛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지침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됩니다. 기존 방식과는 다른 수련회로 진행될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을 올바로 두고 은혜 가운데 준비하길 원합니다. 또 준비와 진행이 있어서 걱정도 있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단지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는 쉬운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어디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잡기 원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못하는 만큼 더 지켜내는 노력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세요. 목장들과 리더들, 찬양단,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과 목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몸이 떨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앞으로 모든 삶 속에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청년부 예배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 잘 지켜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줌과 카톡 라이브로 목장 나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카리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전도 나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당근마켓 통해서 우리 당근박스에서 물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물건들이 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카톡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피드백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스토리 묵상집 PDF 파일로 2월 달부터 나갑니다. 신청은 우리 목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겨울 수련회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본당이 아니라 각자 그 삶의 자리 또 가정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4일날 2월 4일 당일에는 줌을 통해서 청년부 전체 모임을 먼저 가진 후에 목장 모임을 따로 제가 소모임을 통해서 소예배실에서 가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배 수련회 찬양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2월 3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저녁 8시에 테스트 방송 겸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목장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서 어떻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줌을 통해서 그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같이 수련을 위해서 그 다음 날 있을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테스트 방송 겸 수련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진행되니까 모든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임원들과 우리 목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그 회비가 있습니다. 1만 원입니다. 네, 이 회비는 전면 전액 다 선교 헌금으로 다 사용됩니다. 드린 헌금 회비는 우리 수련회 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감사 헌금으로 수련회 감사 헌금으로 전액 선교 헌금으로 다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월 생일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부 생일 파티를 좀 다르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선물을 좀 의미 있는 선물을 좀 준비하자라고 해서 CJ 기프트 카드 이 안에
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생일자들은 이 만 원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생일자는 세 분이 우선 있었습니다. 루니 자매, 수연 자매, 수진 자매, 그리고 지연 자매 세 분 있어서 1월 달 생일자 맞죠? 혹시 나도 1월 달 생일입니다 하는 청년은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뒤에 전도사님 계신데. 또 1월 생일자 없으시죠?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내 생일 왜 안 챙겨주십니까 하는 청년 있으면 바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쁜 날, 좋은 날, 기쁜 날 선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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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다시 한 번 더. 기쁜 날,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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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찬양합니다. 두 손을 뻗어서 주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고 한번 눈을 맞추셔 주세요.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주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준 우리 찬양팀 악기로 인도자로 싱어로 수고해준 우리 장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인도해준 우리 정동희 형제 축복합니다. 전해지 우리 방송실에서 헌신해주고 있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무 당신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김명주 목사님 나오셔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알려진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또 철학자, 신학자, 작가,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쓰면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또 캠브리지 대학 이 교수였던 분인데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맞장구를 치면 우정은 배가 된다. 친구가 맞장구를 쳐주면 기분이 좋죠. 관계가 좋아집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을 만나면 신바람이 납니다. 맞장구 쳐주는 사람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면 바로 부모가 좀 맞장구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 같이 오늘도 보니까 서로 생일 축하해주고 또 서로 함께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이럴 때 정말 맞장구 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나올 수 없어서 바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맞장구 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인데 이분도 책을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최근에 책으로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한 사람이 김난도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 제목들이 있는데 작심삼일은 당연하다, 또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니까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또 대학은 그대에게 결승선인가 출발선인가 이런 제목도 있고요. 또 아직 재테크를 시작하지 말라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이 김난도 교수가 바로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바로 젊었을 때부터 재테크를 배우려고 합니다. 관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자녀 하나는 자기는 15살이 되면 독립을 하겠대요. 돈 벌러 나가겠대요. 하고 학교 안 나가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그러다가 재테크에 필요한 여러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명문 대학생도 자살을 선택합니다. 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살다 보니까 바로 재벌들도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바로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느냐, 바로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그 이유를 김난도 교수는 젊음의 때, 청춘의 때 목표를 잘못 정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것을 본인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엉뚱하게 바로 자기의 관심도 상관없는 바로 재테크에 관심을 쓰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난도 교수가 책에서 말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인생은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무조건 빨리빨리만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목표를 내가 발견했다면 바로 너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가라는 것인데, 자, 대학은 여러분 출발선이에요? 결승선입니까? 대학은 출발선입니다. 결승선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죠. 초, 중, 고 열심히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결승선이라 바라보고 전력 질출하고 딱 대학에 딱 들어선 순간 결승선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을 놓죠. 편하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대학 입학은 바로 시작점, 출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자, 이제 다시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주변 돌아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2021년 이 새해, 이 한 해에 한 달이 지나가지만 바로 앞으로 달려가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정하고 방향을 잡고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는데, 자,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를 세우는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자, 헬라어로 스코프스라고 하는데, 이 원래는 마라톤 경기의 이 결승점, 최종 결승점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자, 이것을 표대로 삼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앞머리만 있지 뒷머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앞으로 다가올 때 그 앞을 잡아야 잡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난 뒤에,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손을 부르고 외쳐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새해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는지, 물론 오늘 2020년을 계획을 세웠겠지만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또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새해 표대를 잘 정하시고 또 힘있게 나아감으로써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잘 정해야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자, 근데 이 여자는 남을 도와주고 또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섬겼습니다. 자, 남편이 그걸 보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혹시 우리 아내가 저러다가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거덜내는 것은 아닌지, 남편이 이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당신의 인생관이 좀 다르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바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이제 당신의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대신에 친정으로 돌아갈 때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뭐든지 한 가지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거 하나만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가 당신과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됐는데 당신하고 술을 한잔 했으면 좋겠다고. 자, 그래서 술을 부부가 마십니다. 자, 술을 마시면서 아내는 이 마시는 척하면서 술을 따라버리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이 취했습니다. 술이 취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마차에 싣고 어디로 갔느냐?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예요? 이상한 데 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했더니 우리 친정이라고. 왜 내가 여기에 있냐고. 당신 나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친정으로 돌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런데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은 당신이니까 내가 당신을 마차에 싣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아내 그 말이 너무나 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작교회 여러분, 바로 남편만 있다면 바로 그 속에 모든 게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살면 하나님 안에 바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바랄 것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표대를 주님에게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려면 우승점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걸려면 뒤돌아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을 향해서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스포츠 뉴스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대투수라고 하죠. 양현종 선수가 자기는 메이저리그에 가겠다. 한국으로 컴백을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마이너 리그가 됐든 어떻게든 나는 정말 내 꿈을 한번 이뤄봐야겠다. 미국에서 야구하는 것을 이뤄보겠다.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또 감독에게 모든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자신의 어떤 꿈을 정하는 거죠. 나는 올해 분명히 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것을 던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과거사를 청산하겠다고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이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명단을 보고 상당한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국가를 작사한 분은 윤치호 선생입니다. 이분이 1888년 미국 테네시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작사를 했는데 이것이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애국가가 나오면 가슴이 뭉클하죠. 근데 이분이 일본 총독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바로 일본의 압제와 또 협박에 못 이겨서 잠시 조선 총독부 귀족 명부에 올랐다고 해서 이분을 매장시키고 또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잘못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바로 10가지를 잘하다가 바로 한 가지만 잘못해도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잘하다가 한 가지만 실수해도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10가지를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만 잘하면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 가지만 잘못하면 매장시킵니다. 6당 최남선 시인, 기미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일본의 압제에 못 이겨서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바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를 친일파가 썼다고 이것을 폐기해버리면 3.1운동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물론 독재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물러났지만, 그런데 이분은 거듭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로 성령을 깊이 체험했던 분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 되지 않도록 막아낸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또 영어가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또 미군의 장군들을 호령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반공 포로들을 거제 수용소에서 석방해 버렸습니다. 이건 국제법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인민군을 석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석방된 군인들이 남한에 정착하고 자유를 얻고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된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만약에 그대로 그 포로들을 다 북한에 넘겼더라면 아마 이북에 가서 그들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내가 하야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화장 종로에 있는 이 화장을 공개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는데 이 낡은 옷을 꼬매 입고 정말 아주 물질에 청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다 잡아 죽이고 또 이것을 청산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바로 과거를 다 줄쳐내고 까발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바로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한 거 다 까발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 유치원 때 이거 잘못했지. 너 초등학교 때 거짓말했지. 너 고등학교 사춘기 때 너 이렇게 잘못했지. 다 까발려 보십시오. 부모와의 관계가 좋습니까? 좋아집니까? 여러분 까발린다고 해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반발하고 더 반항하고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그래야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뒤의 것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뒤의 것에 너무나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나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다 보면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가 보면 미래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전 것,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죄의 깊은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 죄의 깊은 바다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이름이 죄의 바다입니다. 왜 죄의 바다냐? 바로 우리가 고백한 죄는 하나님이 전부 거기다가 다 던져버립니다.
너무너무너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이 죄들이 가라앉히게 되는데 아무도 건져내지 못하게 바로 깊은 바다에 가라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다 입구에 해변가에 팻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팻말이 붙어 있느냐? 뭐라고 써 있어요? 낚시 금지. 낚시질을 금한다. 여러분, 한 번 고백한 죄 주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고백하고 그 다음날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진지게 다 용서하고 다 잊었는데 왜 자꾸 너는 끄집어내느냐? 나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미 고백한 죄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너무 과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잘못을 했지. 물론 과거를 들춰냈을 때, 과거에 대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미리 뭐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때로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뒤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 지난해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잘한 것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무엇을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새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고 또 앞을 보고 나아가는 그 한 해, 이 한 해에 믿음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자.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긍정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이나 서울역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자리를 깔고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돈을 이렇게 놓고 가는데 거의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불교 연불소리 켜놓고 있는 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 왜 구걸하는 사람들은 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걸을 할까? 서울에 가면 또 지하철 입구에 뭐 겉으로 하는 멀쩡한 장애인이 아닌 이 젊은 멀쩡한 사람도 바구니를 놓고 앉아 있는데 거의 이 사람들도 찬송가를 틀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전에 이 사회복지 실습 때문에 이런 서울에 있는 노숙자들에서 한 8주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구걸을 하면 얼마를 버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만 원을 번대. 7만 원. 하루 구걸을 하면 7만 원. 그럼 1년 한 달에 30일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이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하루라도 더 많은 그런 구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구상을 많이 하는데 뭐가 어떤 게 매상이 많이 있냐? 찬송가를 들어야 매출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다른 것도 들어봤대요. 불교 연불도 해본 사람도 있고 한데 매출이 안 나간다. 팍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찬송가를 틀어놓으니까 매상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이 돌았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품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또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참 저는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게 정의인 사건, 또 대전의 IM 스쿨 이런 상황 보면은 나라가 정말 떠들썩한,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관련된 그런 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보통 그런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아들, 딸, 자녀들이 했다는 것들, 정말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교회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 좋은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목사님 많이 계십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도 죄인입니다. 물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박정희를 암살했던 김재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를 폭파시켰던 이 김현희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용서받은 사형수이고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형수였습니다.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있는 것 위에, 그 위에 있는 것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있으면 그 위에 또 죄가 멈추지 않고 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은혜 위에 은혜, 또 로마서에는 믿음 위에 믿음, 역대상에는 복 위에 복,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지만 바로 타락하는 자는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긍정적인 것이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긍정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보면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이 달라듭니다. 자, 그러니까 갈등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자. 지난날의 헐묻, 잘못이 있지만 바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내 잘못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로 2021년 한 해 바로 끝까지 잘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방법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표도 바뀌게 됩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지만 긍정의 모습, 바로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 믿고 긍정의 사람으로, 또 감사의 사람으로, 또 은혜의 사람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바로 이런 변화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육학에서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예쁜 여인을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예쁜 여인을 조각하고 완전히 완벽하게
그래서 이 조각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조각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쩜 너는 이렇게 이쁘냐?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 너는 어쩜 이렇게 완벽하냐? 예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에 바로 여신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이 조각상이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피그말리온 왕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얘기가 오늘도 계속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소원 대상을 향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또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긍정적인 소원을 품고 살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말은 무엇이죠?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남을 낙인 찍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낙인 찍으면 결국엔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정적이고 또 비난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으로 여겼던 것, 바로 지금도 풀지 못했던 시기심, 바로 섭섭함,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표대를 정하고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람 속에 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남도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여름에 모기가 우리 몸에 딱 내려앉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기님, 제발 부탁이니 조금만 빨고 얼른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모기를 보는 순간 사정없이 때려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모기 때려잡듯이 사정없이 때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지 않고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뒤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쫓아버리고 바로 새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다짐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삶의 목표를 내가 주님에게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마음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도 임하고 또 이 한 해의 믿음에 큰 진보를 이루고 바로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준비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이런 상황이지만 각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동계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그런 광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을 위해서 또 내 목표를 위해서 나의 어떤 내 인생의 어떤 턴어라운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바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우리의 믿음이 표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신앙의 목표가 오직 주님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예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서셔가시는 그 주님 인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죄를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바라보며 앞을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모 외치면서 함께 동소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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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내 그곳을 잡으려 달려가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가신 예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나의 죄악된 모습들 지난날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작년 한 해 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들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붙잡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 십자가 못 찾게 할 살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겨울 수련회 진행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겨울 수련회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겨울 수련회 역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청년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던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성령의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합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겨울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주님의 청년을 위한 겨울 수련회 진행합니다.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모이는 수련회는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한 믿음의 수련회 진행됩니다. 그 모든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를 드리는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수련의 순간순간마다 성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곳에도 역사하시는 찬양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2월 4일, 5일, 6일 3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방송사고 일어나지 않게 온전하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신종철 목사님, 간증과 찬양으로 섬기는 김명성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해주시고, 그 간증 우리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간증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예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보라 주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새일 행하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순간순간 예수 붙잡게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2021년 카리스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보라. 주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서지 않고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가온 새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겨울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새해를 행하실지,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자리가 수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젠 카리스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카리스 공동 기도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 개인적 상황으로 인하여 포기와 절망의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청년 세대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건들을 이끄는 목장에게 능력과 지혜 주시고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돌봄과 기도, 전도와 양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카리스 1월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 파브르타, 제자 양육, 비대면 전도의 사역을 진행케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참여하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웃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물품이 가장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신실하게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김명준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보물로 쌓아지며 우리에게는 풍성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족과 도적질 좀먹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검화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주님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